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법정기관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헌법소와 같은 기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이나 종교 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가운데서도 상당히 덕망 있고 실력 있고 위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 70명이 모여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통괄하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기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직접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을 사형시키라고 로마 총독부에다가 고소는 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총독부에다가 고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사형시키게 되는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70명 가운데 한 명이 누구 있는가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그 시체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시체를 끄집어 내려서 골고다 아울 골짜기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온갖 썩은 시신을 좋아하는 독수리들, 까마귀들이 날라와서 그 시신을 다 파먹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그 말은 해골이라, 그 말이에요. 뼈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곳이라. 그래서 골고다라는 별칭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골고다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내어주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빌라도가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시신을 내어줄 정도라고 하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분이,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쨌든 간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다가 고소한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안장하고 무덤에 장사 지낸다. 이것은 어쩌면은 자기가 빌라도 법정에 서야 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권력이나 내 모든 앞날의 상황이나 전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고소할 때는 입을 다물고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도록 고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막아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24장 10절에 보면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한나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번 더 기록이 되는데 그 남편이 누군가 하면은 구스라는 사람입니다. 구스라. 이 구스는 누구인가? 헤롯 왕의 청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청직이라 예수님을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헤롯 왕의 청직이었다. 모든 살림을 전부 다 총감독하는 감독자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요한나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외에 여러 명의 여인과 함께 자기 물질로 자기 재물로 예수님을 숨겼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발각이 되고 이것이 만민 앞에 드러나게 되면은 구스가 살겠습니까? 청지기직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고 아마 구스는 이 요한나를 단칼에 처형을 시켜버리든지 내쫓아버리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나는 도저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냥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물질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주님 때문이요, 살아가는 목적도 주님 때문이요,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주님 때문인데 주님보다 앞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된 사명을 다른 세상의 그 어떠한 일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요한나라고 하면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만 믿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마음으로만 믿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나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내 남편이 누구인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대놓고 믿겠습니까? 내가 뒤에서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내가 물질로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나는 아무것도 그에게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선택한, 내가 붙잡은 이 주님을 놓칠 수가 없었고, 그는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였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향품을 들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쫓아가게 된 충성스러운 제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여러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께 시신이 썩지 말라고 향유를 발라주기를 원하였는데, 가서 보니 무덤 문이 열리고 놀라서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들에게 부활신앙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은 따라다니고 열심히 주님은 사랑하였는데 그들에게 부활신앙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 말씀에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목숨이 두려워서 방에 처박혀 있기는 했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간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주님, 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되 미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국의 무속신앙,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자기를 위한 신앙. 바위에 가서 빌고,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고, 화장실 가서 빌고, 부엌에 가서 빌고, 동네 어귀에 가서 빌고. 자, 왜 빌까요? 고목나무를 위해서 빌까요? 이상하게 생긴 바위를 위해서 빌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비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신앙을 깨뜨리지 않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무속신앙을 섬기는 자와 같고 불교를 섬기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목적을 찾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마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말을 듣자 사도들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갑니까? 왜 집으로 돌아갑니까? 이때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라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달려가야죠. 이때라도 갈릴리로 달려가야죠. 아멘. 왜 집으로 돌아갑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진정한 구세주라고 믿을진데 이 성령문을 나서면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또다시 불신자에게로 들어가지 마시고 갈릴리로 가듯이 복음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시고 믿음의 길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길을 가지 마시고 산 자의 길을 가시고 멸망길을 가지 마시고 생명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진정 맞는구나, 그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했구나, 그리고 혼자 달려가든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달려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고 사명이 있었던 베드로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셨거든 명령 받은 곳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알뜰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으시라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와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만을 기도하고, 왜 교회에 와서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기만을 기도하고, 왜 교회에 와서 출세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오늘날 불쌍한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는 교회도 안 가는 정치인들이 이맘때가 되게 되면은 다 교회를 찾아가서 헌금도 하고, 또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인사도 하고 별짓을 다 한다는. 주님의 교회는 상가교회에서 그런지 찾아오지도 않는데 큰 교회들 가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되지. 여기 와서 한 표 구걸하고 있고, 또 오후엔 또 불교 와서 한 표 또 구걸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 돼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싸움이나 싸우고 4년 동안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당파 싸움만 하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 한 표 얻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좀 성공해볼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좀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질병 좀 고쳐볼까? 이런저런 목적 때문에 교회 찾아오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내 죽을 영혼을 바라보시고, 내 죽을 영혼을 바라보시고, 이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올라와 주님을 부여잡으시고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려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너무나 황송하고 기뻐서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들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바빴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가 화가 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분주한 것 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다마는 한두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로도 족하다. 오늘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목적이 뭐냐 말이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교회 올라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좋아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보다는 점점 세상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주님보다는 돈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주님보다는 오락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앙 다 팔아먹고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왜 교회 올라와야 되는지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채 필요하는 배와 같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오.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마트에 급하게 무슨 양념이 필요해서 양념을 사러 막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식료품들이 막 얼마나 많이 산더미처럼 막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양념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와서 롯데마트로 가든지 식자재마트로 가든지 가서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뭐 좋은 식료품들이 막 너무나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한 바구니 막 사가지고 차에 싣고 집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와야 되는 양념이 없는 것.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올라오시거든 다른 건 전부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무너져도 괜찮고, 건강이 떠나가도 괜찮고, 명예와 권세가 떠나가도 괜찮고, 사람을 잃어도 괜찮고, 모든 것이 떠나가도 괜찮고, 오직 교회 올라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고 영생을 취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려면 나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내가 왜 교회 나갑니까? 그것들 때문에 교회 온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교회에 올라왔기에 영생을 취하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양념을 구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 필요해서 더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필요한 양념은 사지 않고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만 한 보따리 사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냐 말. 따라서 한국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던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만연하여서